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중언부언하기 쉽습니다. 기도가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향방 없는, 이 방향이 없이 그냥 전혀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에 찬 이런 기도가 잘 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까 또 응답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확신에 찬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4편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민족적 위기에 빠져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때도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옛날에 행하신 일, 그 하나님께서 옛적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 자기들의 실력으로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놀라운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적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절로 5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실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기도를 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혀지지 않고 또 과거에 아무런 어떤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겨지고 그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이 믿음을 계속 지키질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또 타락하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민족을 축복해 주셨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냐? 정말 비참한 그런 처절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하면 원수에게서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원수에게 포로로 넘겨지고 세상에 다 흩어지는,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노예로 세상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예?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예.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죽임이 사륙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압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결국 나라를 잃고 다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을 때는 비록 연약해도 위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한량없이 초라하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를 당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고 저들을 원수들의 손에 던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뜻 들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 같이 이 말의 뜻이 그렇게 풀이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시편 기자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까닭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제1계명으로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것이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의 제1계명을 철저히 이건 꼭 지켜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꾸 세상을 짝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자꾸 생겨지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로 21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제라도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깨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는지,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정말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없는지, 이것을 항상 살펴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하면 징계하게끔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징계는 아프죠. 그러나 돌이키는 순간에는 우리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꼭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부분들을 잘못했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내놓고 조목조목 회개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민족의 죄,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이 회개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번성했던 강대국도 되어졌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돌이켜 싸우니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5편 역시 이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요, 이스라엘 왕을 위한 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세워진 지도자죠. 그 왕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형통케 해주시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인자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뛰어난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바로 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 왕 때가 그러고 솔로몬 왕 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나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니까. 그런데 이제 왕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 나가니까 결국 솔로몬도 끝에는 우상을 섬기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유다는 엉망진창이 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아방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 왜 그렇게 됐는지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왕이 섬기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참 불쌍합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어? 지금도 이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한국 땅에 지금 약 3만 5천 명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뭐 중국에 수만 명이죠. 뭐 그들이 인신매매 돼서요,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겨. 그 전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정들이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당연하죠. 하나님의 종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용맹한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외적을 물리치는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전쟁에 왕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왕이 용맹스럽게 이 군사들을 이끌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다윗은 참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주된 임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용맹스러운 그런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렇게 외적을 물리치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왕은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직무를 다 집행하는 최고 지도자인데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불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왕이 법을 자기가 먼저 지켜야 되고, 그래서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그 나라가 바로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8절로 17절까지는 바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아서 왕이 형통하고 영화를 누리는 이런 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은 이스라엘 변방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기억하고 찬송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16절로 17절은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전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새로운 무궁한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는 그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항상 우리는 정말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늘 어느 때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난의 시기 때는 더 정말 말세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그럴수록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더욱 우리는 구별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5편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한 가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하게 드려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영적 전투입니다. 죽기 전까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는 이겨야 돼요. 전쟁은 이겨야지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원수마귀, 악한 원수마귀에게 치면은 마귀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치면은 망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 전투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도와주셔야, 전적으로 주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잖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자신의 실력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느 때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느냐? 주님이 싸워주시면 되니까요. 어느 때 싸워주냐? 첫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 따라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 주의 뜻에 순종. 그때 주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여리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했습니까? 총칼 가지고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엿새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아마 백성들 가운데, 야, 우리 지도자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걸 돈다고 이게,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걸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그래도 잔말 말고 돌아.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게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았더니 진짜 무너진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죠.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만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어도 순종하면 그건 100% 성공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잘 되는 일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돼. 근데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내가 꼭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면 포기하셔야 돼.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는, 그건 주님이 친히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했어요. 자,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십니다. 엄청난 적진에 수많은 적이 있는데 이 요나단이 용기 있게 자기 부한 사람 데리고 거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시작.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손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걸 죄로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자들이었어요. 기도자는 지도자고 지도자는 기도자예요.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상 사태예요. 비상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미국을 지금 덮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재앙이 멈추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보호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